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의 지금 모험하시는 인자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추석 명절이에요. 오가는 발걸음 또 친정 가족 가운데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움으로 갔는데 행복으로 갔는데 불행으로 마치는 가정도 있고요. 가다 보고 가다 뜻하지 않는 사고들이 나고 지금 수없이 많은 일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손자 손녀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가는 발걸음 운전대 붙잡아주세요. 내가 운전을 잘해서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또 가족과 형제가 모이는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또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근심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를 주의 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귀한 한 심령 한 심령마다 낙심된 일이 없게 하시고 근심된 일이 없게 하시고 행복하며 즐겁고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심령들이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마다 지혜가 무궁하신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예수 이름으로 보다 흑암에서 악한 더러운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도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해방되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은혜로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쁘지 못하는 것은 기도의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지 못하는 건요, 기도의 힘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요, 기도의 힘이 없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 기쁨은 기도예요. 그리고요, 기도는 힘이에요. 기쁨은 사랑이에요. 내가 지금 사랑이 없다, 그것은 기도에 힘이 없는 거예요. 기쁨은 바로 또 행복이에요. 내가 행복하지 못한다, 지금 기도에 힘이 없어 그래요. 내가 지금 웃지 못한다, 왜 웃지 못해요? 나를 웃지 못하게 한 것이 있겠죠. 그렇죠? 그게 무엇인지는 다 알겠지만 각자의 다 이치가 있겠지만 그것은 나를 웃게 못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셔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를 웃게 하지 못한 건 뭐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근심을 주고 마귀가 슬픔을 주고 마귀가 분쟁을 주지 하나님이 슬픔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분쟁을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가정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아멘. 행복이 넘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기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의 육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힘이 있어야만이 가족이 그 힘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 힘이 없으면 마귀는 여러분의 가정을 그냥 가지고 놀아버려요.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이 마귀에게 가지고 놀면 되겠어요? 우리가 마귀를 가지고 놀아야지. 응?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갈지는 몰라요. 가정마다 마귀가 가지고 노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걸 모르고 성격이 달라서 성격은 다 달라요. 성격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평생 살아보세요. 성격이 같은가? 다 달라요. 조영 목사님 그래요? 그래요. 100년을 살아도 달라요. 성격도 다 달라요. 그런데 성격 때문에 헤어진다.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지 못한 것은요, 힘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왜 합니까? 내가 저 사람을 왜 사랑합니까? 내가 저 사람이 왜 좋습니까? 좋으니까 좋은 거예요. 좋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사람의 단점이 안 보여요. 근데 내가 좀 사랑이 식으면 뭐가 보여요?
단점이 뭐예요? 콩깍지가 보이면 콩깍지가 쓰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콩깍지가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면 뭐가 보여요? 그 사람의 안 좋음이 보여지고 그것은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기도의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로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기도로 품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세상이 가르쳐준 이론으로만 따져가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들어가면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가정을 파탄 만들어내는 게 다 마귀 짓이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왜 무너뜨립니까? 마귀가 갈라놓지. 하나님의 가정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로운 가정이 되어야 되고 축복된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은혜로운 가정입니까? 축복된 가정입니까? 행복이 넘칩니까? 기쁨이 넘칩니까? 기쁨이 넘치지 않는다.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 개인 스스로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의 힘이 없구나. 내가 기도의 영향력이 안 되구나. 그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영향력이 되지 않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오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도 뭐하라? 원수도 뭐하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보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사랑할 수가 없어. 그건 거짓말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용서하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의 힘이 없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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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0월 달에 도전합니다. 저에게도 도전하고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요. 오고 가면서 기도하시고요. 운전대를 붙잡아서 기도하시고요. 주무시면서도 기도하시고요. 할렐루야. 왜 맨날 피곤하고 아이고 맨날 아프다고 하냐고요. 아프면 기도하란 말이에요. 손을 얹고. 왜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 왜 예수 이름을 능력을 멸시하냔 말이에요. 치료의 하나님을 왜 멸시하냔 말이에요. 왜 축복의 하나님을 멸시하냔 말이에요. 왜 은혜의 하나님을 멸시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아프다 하지 말고 나는 건강합니다. 외치세요. 아멘. 아멘. 약을 먹고 있지만 그래도 외쳐. 그건 속임수가 아니에요. 나는 외쳐야 돼. 외치고 봐요. 외쳐야지. 예수 이름으로 외치는 거예요. 나는 건강합니다. 오장육부가 건강합니다. 머리에다 손을 얹고 머리부터 발까지 나는 건강합니다. 오장육부, 뼈 마디, 심줄 마디 각자 건강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행복의 뭡니까? 장소입니다. 행복의 뭐입니까? 행복한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볼 텐데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 7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7절만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 하나님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지금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뭐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뭐가 있는데? 불과 나물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8절에 봐요. 8절. 자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하다? 준비하시리라 하고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 자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요셉이 참으로 요란한 세월을 살았던 것에 비해서 단순하고 평범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때만 이삭이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이삭이 가장 그 어려움이었지만 그 이후로는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
참으로 요란한 세월을 살았던 것에 비해서 단순하고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성실하게 신앙인의 자취를 남겼습니다. 이삭의 신앙과 인격을 한번 봐야 돼요. 첫 번째, 이삭은 22장 9절 10절. 9절 10절 봐요.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러 하니. 아멘. 잘 보세요. 이삭은 그 아버지가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를 번제로 드릴 거라고 아마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자기를 잡을 때 이삭이 도망치지 않았어요. 이삭은 전적인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이삭의 효는 아버지에게 전적인 순종이었어요. 이삭은 부친의 신앙과 그 행적을 본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했어요. 아버지가 번제로 자기를 죽여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 하는데도 반항했다는 기록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번제단을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갈 정도로 건장한 소년이었어요. 묵묵히 아버지 앞에 끝까지 순종했어요. 누가요? 이삭이. 그 이삭은 효의 사람이었어요. 전적인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냐? 창세기 26장 25절 보세요. 자, 창세기 26장 25절. 26장 25절.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봅니다. 첫 번째는 전적인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자,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탔더라. 할렐루야. 두 번째, 이삭은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아멘. 이삭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예배 행위를 본받아 실천했던 사람이 누구다? 이삭이었어요. 예배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에요. 우리의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특권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뭐가? 예배가. 제단이란 공식적이고도 엄숙한 예배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삭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중심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삭이. 세 번째, 창세기 26장 18절을 봐요. 자, 창세기 26장 18절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세 번째,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냐? 신앙 계승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뭐했다? 팠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을 똑같이 뭐했다? 불렀다. 똑같이 파고 똑같이 불렀다. 이것은 신앙 계승, 신앙을 계승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계승은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복된 건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귀한 건 없어요. 이삭은 신앙의 계승을 했어요. 계승. 그래서 그 계승을 통해서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네 번째, 창세기 2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자, 창세기 25장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자, 네 번째, 이삭의 아내 누가? 리브가가 뭐예요?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 임신하지 못함에 이삭이 뭘 했어요? 여호와께 뭐 했다? 여호와께 뭐 했더라?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기도하니까 리브가에게 태문이 열렸어요. 이삭은
자기의 부족함을 위해서, 자기의 가정의 부족함을 위해서 뭐 했던 사람이다?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자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의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했어요. 뭐 했더라? 간구했더라. 기도하니까 태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아버지 아브람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도 기다리지 못하고 몸종 하갈 사이에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삭은 믿음으로 묵묵히 기다렸어요. 그러나 아브람은 못 기다렸죠. 우리도 조상들이 지녔던 결점을 보완해야 됩니다. 부족한 것을 시정해 나가야 됩니다. 발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그 부족함을 위해서 여호와께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노아의 세 아들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자,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18절. 자,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있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19절.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진지라.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림에.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네 어깨에 메고 뒤근처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오늘 노아의 세 아들을 보겠습니다. 세 아들. 세 아들이 누구예요?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예.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습니다. 대홍수의 주인공이자 홍수 이후의 인류의 조상입니다.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한 노아는 어느 날 포도주에 취해서 누웠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은 아비의 하체를 보고 형제에게 고함으로 결박하고 교만하고 모름치했지만 셈과 야벳은 얼굴을 돌이켜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덮어주고 조심스럽고도 사려 깊은 행동을 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셈의 영적인 복. 자, 셈의 영적인 복입니다. 자, 셈의 영적인 복, 요한복음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자, 있으면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니라. 자, 셈이 누릴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셈 족속에게서 누가 탄생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아멘. 셈 족속에서 누가 태어났다?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셈의 누릴 기업은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뭐냐? 영적인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셈 족속에서 누가 태어났다?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그런데요, 가나안의 저주가 있습니다. 불효자. 창세기 9장 29절입니다. 자, 창세기 9장 25절. 자, 창세기 9장 25절. 자,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함이. 예. 종들의 종이란 최상급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으로 가장 비천한 종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함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들이 저주받는 것은 자신이 저주받는 것 이상의 형벌이었어요. 또한 자신의 미래는 아들 가나안의 미래에 속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함은 가나안과 함께 복합적으로 저주를 받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 때문에 어디가 저주를 받았냐?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효자 하나 때문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복을 받는 자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야벳의 물질적인 복이 창세기 9장 27절을 봐요. 자, 야벳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9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뭐하게?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까 가나안 누구? 함.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었어요. 누구의 종이 되었어? 야벳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물질적으로 축복하셨어요. 한 가족이지만 노아 아버지 저주와 축복에 따라 그의 후손들은 미래가 달라져 버렸어요. 잘못된 버릇은 고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못된 버릇은 고쳐야 돼요. 선한 양심과 믿음으로 영적 물질적 축복이 자손 마음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새 아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에 속해야 되냐? 함 같은 사람에 속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압의 여인 룻을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서 18절이겠습니다. 자, 룻기서 잘 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이 아니라 추석을 맞이해서 이걸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미를 떠나며 어미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붙일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을 외에 어머니를 떠나며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 아멘. 자, 모압의 여인 룻을 보겠습니다. 옛말에 집안이 잘 되려면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며느리 복은 하늘이 주신 말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합니다. 자, 집안이 잘 되려면 누가 잘 들어와야 된다?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며느리 복은 하늘이 준다는 말이에요. 누가 준다? 하늘이 준다는 말이에요. 모압 여인 룻은 흉년을 만나 모압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 엘리멜렉의 며느리입니다. 불행하게도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마저 죽어서 외롭게 남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희망 없는 시집에서 청춘을 썩지 말고 친정으로 돌아가 행복을 찾으라고 강권합니다. 그때 룻은 나는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고 하면서 기어이 나오미를 따라 시집의 나라인 이스라엘로 갔던 것입니다. 룻의 고백에 담긴 의미는 첫 번째 효친 사상이에요. 늙고 고독한 시어머니를 홀로 가게 할 수 없는 며느리의 지극한 효성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효친 사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부모를 섬기기를 기피하는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큰 귀감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젊은이들이 같이 살려고 하지도 않고 모시려고 하지도 않고. 네. 두 번째, 종부정신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라는 말은 시집 가문에 대한 충성스러운 사명의 의식이에요. 이것을 종부정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가문의 운명을 짊어지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세 번째, 신앙 계승이었어요. 모압인은 구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출가한 여인으로서 시집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이 시집 오기 전에는 뭘 섬겼냐? 뭘 섬겼어요? 구모스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나 시집을 오고 나서 누구를 섬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이건 엄청난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신앙의 도리를 이어받는 것이 자기의 본분임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후일 룻은 다윗 왕조의 증조모가 되는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왕의 증조모가 돼.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신앙의 계승.
그 다음에 네 번째, 효의 시작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150번 이상 언급되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개념을 표현하는 히브리어는 사마입니다. 사마. 이 말은 기본적으로 듣다 혹은 잘 듣다는 의미입니다. 듣고 변명치 않는 말, 듣고 감사하는 것, 듣고 깨닫는 것이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에서, 히브리어에서 듣고 변명치 않는, 듣고 감사하는, 듣고 깨닫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해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뿐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의 시작의 순종은 첫 번째, 여러분, 부모는 우리에게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출생하게 하셨으며 부모는 자녀들을 자기 몸처럼 돌보며 양육했어요. 에베소 6장 1절을 보면 나의 부모를 너희 부모라고 하였습니다. 남의 부모라고 하지 않았어요. 남의 부모라고 하지 않고 너희 부모. 남의 부모가 아니라 누구의 부모? 너희 부모라고 했어요. 이것은 내 부모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부모도 내 부모의 길에 반드시 순종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부모에 대한 순종은 양심의 명령이에요.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부모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부모의 말도 순종하지 않는 자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말씀에 자기 의지를 꺾고 순종해 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에 대한 순종은 양심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잠언 30장 17절 봐요. 자, 잠언 30장 17절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17절. 자,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뭐다? 골짜기에 까마귀에 뭐한다? 쫓기고 독수리 새끼에게 뭐한다? 먹힌다고 그랬어요. 이거 엄청난 말이잖아. 자,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2절. 그걸 제가 안 쓴 것 같은데. 에베소 2절. 오케이. 에베소 6장 2절. 자, 1절부터 2절까지 읽습니다. 자, 읽으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2절. 2절 없네. 네. 자, 다시 읽어볼까? 들어가시오. 신약성경으로. 네. 자, 에베소서. 에베소서 올라가죠. 에베소 6장 자 1절 2절 죄송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우리가 아까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었던 것처럼 에베소 6장 2절하고 동일한 말씀이죠. 자, 세상적인 효도 사상은 단순히 사람의 사상이요 윤리관이지만 성경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누구의 명령이다? 누구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세상에서는 부모님이 날 낳으시고 기르셨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공경하라고 강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므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다른 거예요. 세상과 달라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므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을 만나고 친지를 만나고 또 여러 가지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부모에 대한 그런 사랑, 효를 다시 말씀을 통해서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또 노아와 그 다음에 이삭 죄송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또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어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 부모에게 효도해서 망하는 자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잘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들은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할렐루야. 제가 추석 때 예배 때 우리 가족들한테 세 가지를 부탁했어요. 자녀들한테는 두 가지를 부탁하고 첫 번째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 다음에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모에게 말을 했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네. 효도만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요? 부모가. 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며느리가 있으면 며느리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요. 손자가 있으면 손자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손녀가 있으면 손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예. 부모로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를 통해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곳입니다.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자녀, 또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직 뭐 연휴가 좀 남았잖아요. 모든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행복한 아름다운 시간을 갖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식사만 하고 식사를 안 하시고 가셔도 됩니다. 식사만 하시고 모든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곳이고 은혜로운 곳이고 축복된 곳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정을 싫어하고 부모를 싫어하고 자녀를 싫어하며 정말 악의 악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가정이 깨지고 부부가 깨지고 부모와 자녀가 깨지고 학교의 교육이 깨지고 교회가 깨져가고 사회가 깨져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오가는 발걸음 속에서도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가 저들의 삶에 그대로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그대로 임할지어다. 믿음의 전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전승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전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하심이 가정은 행복한 곳으로 깨닫고 그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전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